지난 주일 말씀에서 천사가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건네주면서 그걸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처음에는 꿀처럼 단맛이 나더니 나중에는 배가 아플 정도로 쓴맛이 났습니다. 꿀처럼 단맛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받았으니까 기쁜 거죠. 꿀처럼 달았습니다. 그러나 배가 아플 정도로 쓴맛이 났다는 것은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요한이 괴로웠던 겁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 오늘 말씀 11장 전체 말씀인데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오늘 말씀이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게 될 고난을 생각하니까 요한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십시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 2절의 성전과 거룩한 성은 건물 혹은 어떤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42달 동안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42달은 3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 말씀이 있어요. 한때는 1년이고 두때는 2년이고 반때는 6개월입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오늘 말씀 중 3절 말씀에는 1260일입니다. 1260일은 42달이고 그게 곧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이라는 정확한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금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또 앞으로도 일정 기간 동안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냐?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짐승은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신으로 섬긴다고 해서 이 로마 황제가 사탄의 세력을 빌어 이 로마 황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끔찍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 벌써 뭐가 나옵니까? 증인이 나오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정 기간 동안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당합니다. 심지어 죽임까지 당할 수가 있어요. 끔찍한 상황인데 증인이 되라고 여기서 말씀하셔요. 그 증인이 누구냐? 4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이 있었던 겁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겁니다.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무너진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성전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도시를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은 절망했지만 그 중심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이 있었던 거예요. 그 둘이 그 일을 해낸 겁니다. 그런가 하면 5절 잠깐 6절 볼 텐데,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5절과 6절 말씀은 엘리야와 모세를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바알 숭배자들과 대결할 때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대결했잖아요. 바알 숭배자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심을 엘리야가 증명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다, 그것을 엘리야가 증인이 돼버렸던 겁니다. 그가 증명한 거죠. 물이 피로 변화가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일으킨 첫 번째 기적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권력과 싸울 때 하나님이 신이심을 모세가 증명했습니다. 어떻게 그 애굽의 노예에서 400년, 430년의 노예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권력과 싸웠는데 그 싸움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로 인해 그가 하나님이 진짜 신이심을 만방에 증명했던 겁니다. 그러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핍박을 당합니다. 심지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게 바로 적용이 되죠. 우리 신앙에게.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증인의 삶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로 인해 누군가가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성공하고 모두가 즐거워할 때는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힘든 순간, 괴로움의 순간, 고난의 순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실패가 됩니다. 보여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야말로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두가 잘 되는 상황이 아니라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 있잖아요.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희망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아,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구나, 나도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저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저 사람은 행복합니다, 저 사람은 즐겁습니다,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십니다. 이거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됩니다. 너 좋은 사람이야. 너 잘 살았어. 너 착한 사람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되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9절.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빌립보서 1장 8절.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바울은 평생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바울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증인의 삶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의 증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뭐가 두렵습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축복이 뭐겠습니까?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할 때.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면 그게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주신다는데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바울은 그 은혜를 누렸어요. 다윗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로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신 분이십니다. 바울의 평생의 삶을 통해 그가 겪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 시편에 고백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이 정말로 위대한 고백이죠. 그러나 더 귀한 것이 있어요. 더 귀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게 귀해요.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게 뭐예요? 네가 나를 좋아하지? 나도 네가 좋아. 네가 나를 사랑하지? 나도 너를 사랑해. 네가 나를 위해서 평생 살았지? 이제 나도 너를 위해서 너의 편이 되어줄게.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좋은 환경이 아닌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그게 어디로 이어집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주셔요.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그만큼은 잘 살았어. 이게 여러분,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남편이 아내의 인정을 받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인정을 받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면 행복한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삽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거기다가 부활 신앙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그 말씀을 다루고 있지요. 심지어 고난과 핍박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냐? 그게 다냐? 아니에요,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고난당한 성도를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그리고 죽임당한 성도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18절 중간 이후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힘들고 어려워도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고난당한 성도를 하나님이 건지시며 심지어 죽임당한 성도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우리가 항상 고난을 당하고 항상 넘어지고 항상 실패하고 항상 쓰러지고 우리에게 그런 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어요. 복음서가 가사 얼마나 좋습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그렇죠.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부활신앙이 뭡니까? 부활신앙이 뭡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가능한 일보다는 불가능한 일이 우리에게는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는 우리의 괴로움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고난을 우리는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뭘까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뭘까요? 아니, 성경 모든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하늘이 있다. 그거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하늘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슬픔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세상 현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그분은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뭘 봅니까?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봅니다. 그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계시록 4장 1절,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요한이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11장 19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15장 5절, 내가 보니 하늘의 성전이 열리며.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계속해서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왜? 이 세상이 다가 아니야. 내가 있어. 이 땅이 다가 아니야. 하늘이 있어. 그거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증인의 삶과 부활신앙으로 사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면 예배가 허락되어 우리 성도들 성전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증인의 삶,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서 늘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만나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